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은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암송한 두 번째 말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했더랬고, 그리고 이 1장 12절의 말씀으로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약속받은 자녀인지를 점검했더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내가 왜 하는 질문이 제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슨 말이지 하는 질문도 생겨났더랬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점에 이 복음의 핵심 구절을 살펴보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맥도날드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한다면, 저런다면 사주시겠죠. 그런데 옆에 알지 못하는 어느 꼬마가 때를 쓰면서 사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좀 이상한 아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같은 아이고 같은 또래의 나이인데도 왜 이럴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과 부모, 자식이라는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누릴 특권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 아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권리와 특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녀가 되어야만 누리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온 것도 특권입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접하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마치 친구가 우리 집 대문을 두드릴 때 맞아들인 것 같이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셔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접한다는 뜻은 단순히 입술로만 영접 기도만 드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새 가족으로 등록한다고 자녀의 특권을 가지는 것 또한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믿는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 단어입니다. 믿는다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흔히 사용하지만 이 믿는다는 말은 너무도 소중한 말입니다. 믿는이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거듭나야 합니다. 자녀가 태어나듯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 드렸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할 때 이 믿는이라는 단어는 우리 영생을 좌우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큰 문제입니다. 이제 너무 자주 들어서 관념적인 단어가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너무도 소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린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린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환영하며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손님을 영접하려면 나의 방을 청소해야 합니다. 방을 청소한 후에 나의 방을 그분에게 내어 드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방을 청소해야 합니다. 마음의 방을 청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며 살았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는 나의 뜻대로 살지 말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영접 기도가 끝났다고 믿음 생활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비로소 믿음의 삶이, 믿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주문처럼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죄를 회개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짓고 있는 죄들을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입이나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자기 죄를 뉘우치고 고하는 것을 성경에는 자백, 고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회개는 그것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에는 입으로 고백하는 그 이상이 있습니다. 돌아선다, 방향을 바꾸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던 인간이 그 죽음의 삶으로부터 생명을 향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분명하게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회개는 안 됩니다. 삶의 방향이 분명히 돌아서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설교를 하는 저를 포함해서 회개를 입으로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를 욕하지만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앞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맞닥뜨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생명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허물을 벗어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삶을 오히려 더 귀하게 여깁니다. 삶의 방향이 돌아서기는커녕 오히려 돌아설까 봐 걱정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바꾼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아주 위대하다고 하지만 그들 또한 단지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선 것뿐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만약에 그 방향을 바꾸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치달아 갔더라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장 큰 대적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방향을 바꾸자 예수님의 생명이 바울의 삶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자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명을 온 세계로 흘러보내는 위대한 통로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생명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어 있는지요? 믿는다는 것은 단회적인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을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라는 단어보다는 나는 예수님을 계속 믿고 있습니다라는 단어가 바른 답입니다. 이전에 혹 젊은 날에 아주 열성적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겼다라고 하더라도
혹 수련회에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를 드린 적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회개하는 자가 아닙니다. 현재의 삶에서 아무런 변화도 없고 돌아섬도 없이 그저 젊은 날의 수련회의 추억만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계속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계속 믿고 있습니까?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봅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특권은 우리의 생각과 다짐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혹 우리의 노력이나 업적으로만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나오는 단어가 세 번째 중요 단어입니다. 13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단어입니다. 13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영적 탄생의 방법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육신의 부모가 가져다 줄 수도 없습니다. 또 우리의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나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특별한 기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분명하게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을 심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막연히가 아니라 분명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제가 그냥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분명히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생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확신 속에 또한 살아야 합니다. 이 확신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히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도의 확신이 없습니다. 이 확신을 갖기 전에는 영적 성장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즐기지도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기도 힘들게 됩니다. 의심과 불안은 우리의 영적 성장과 기쁨과 결실을 막는 매우 해로운 것들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순간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지식이나 재산이나 명예 등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죄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 아침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로서의 권리와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떠한 것이든 간구하시고 그 어떤 아픔도 내어놓으시고
그 어떤 염려도 아버지께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